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2장에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자리로 높이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위한 출발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지요. 문제의 장소로 자기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또 오래전부터 준비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관심이 사람을 만들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만큼 살게 된다. 또 기도하는 것만큼 그것을 이루며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틀은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에서 내가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 양식, 이것도 하나의 틀입니다.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색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시면 그 렌즈 색깔에 따라서 갈색으로도 보이고 뭐 보라색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좀 사물에 색이 입혀서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틀로 모든 것을 보고 또 이 틀로 모든 것을 재고 평가하고 또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틀을 바꾸게 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색이 달라 보이니까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바꿔야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재미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개 중에서 제일 무섭고 사나운 개가 어떤 개인 줄 아세요? 투견에 하는 불독. 그게 아니고요. 개 중에 제일 무서운 개는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로 보면 좀 달라요. 개견자가 아니고 볼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글로 똑같이 쓰니까 이 편견이 개 중에 제일 무서운 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편견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우친 생각, 편견을 바로하고 또 우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즉 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틀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틀이라는 겁니다. 많은 패배의식과 또 실망, 낙심,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닫혀진 마음, 이런 내면의 틀을 이들이 바꾸었어야 했던 거죠.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가봤어요.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그 재미난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거기 소변기 안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변기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 이것을 뭐 80%나 줄였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도 남자 화장실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상황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 사고의 틀을 조금 바꾸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바꾸어야 됐던 첫 번째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아주 당당합니다. 때로는 좀 협박도 일삼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양치질 안 하고 잘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좀 이렇게 협박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투정을 들어주고 하지요. 근데 아이들은요, 커서도 부모 앞에서는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이 아들들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래요. 하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도 보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대학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보고 급히 내려오면 얼굴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요, 이 녀석이 아주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하나, 어렸을 때 사진을 하나 카톡으로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크크크,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자극요법,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 지원금 좀 보내주세요. 사는 게 팍팍하네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 그랬더니 아빠 사랑만큼이요. 하하. 아들 사랑하는 것만큼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럴 땐 사랑 안 하고 싶습니다. 부부 이렇게 편하니까 그렇죠. 부모 자녀 사이에서 편하니까 부모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엔 조심하는 것 같지만 이제 금방 이제 부끄럽지도 않고 편해져요. 그러면 이제 말도 또 쉽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내 사정을 좀 잘 알고 이해해주고 이미 관계가 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속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전화통화 한 번 안 하다가 어느 날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그 전화 받을 때 마음이 좀 좋지 않죠. 얄밉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맺는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 거지요.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잘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저는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래. 그분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탁한 곳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것, 오히려 이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분께 나아가는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끄세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좀 꺼놓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찬송 드릴 때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 내 소리를 내가 감격적으로 내는 그 단계까지 소리 내서 집중해서 찬양해 보세요. 기도할 때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기도 소리에 주목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는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과 시간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나가니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한 자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갖춰가지고 앉아서 정확하게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는 건데 어떻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경꾼처럼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게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 훈련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욱 소중한 시기가 됐어요. 예배 원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두 번째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혼은 행복과 기쁨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핑크빛 무드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는데 핑크빛이 아니라 이건 핏빛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맞춰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 천국, 행복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결혼 예식 아닙니까? 신앙생활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환경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때론 희생해서 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먼저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계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아파트인가? 상가인가? 소방서 짓는 건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 18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받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설계도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의 사명, 즉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설계도가 있어요. 건물 설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선언이 있어요. 또 비전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도 말씀하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그 비전이 없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함께 가자고 손 붙잡아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그들이 회복한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배하는 이곳을 회복시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서 원수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지.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게 해주었어요.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주변에서 소리 난다고 쉽니까? 여기 장이 열렸다고 서서 기웃거리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 났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합니까? 아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지. 가다가 서다가 좌로 우로 또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모두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일어서는데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며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형통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으로 부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까지 받아서 여기에 총독으로 왔는데 무의미하게 보내신 하나님 아니실 거야.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됨도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키신 일에 대해서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너의 미래, 너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모를 때는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과 지위와 명예 등의 그런 요건으로부터 자신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해서 좀 자기의 삶을, 위치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지위나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는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아멘이세요? 아멘.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고 주변이 바뀝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내 삶이 바뀌고 바뀌어진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내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부르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을 선포해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틀이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주변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세 번째 틀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의 주역이 돼야 될 분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 성벽 공사 41개 구간에서 70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38개 가문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냥 느헤미야와 70인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 공사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비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좀 낙심해서 많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마음을 모으고 깃발을 들고 비전을 모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이는데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멜로노트, 한운, 사노아, 오벨 이런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아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 제사장 돌보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냥 생업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전국에 흩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성벽을 복원한다고 하니까 또 기회를 얻고 또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모여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있어요.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장사꾼들, 각양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직업과 신분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다 한 가지의 비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하는 그 성벽 공사였습니다. 이방인들의 협박과 방해로 분위기가 참 안 좋았어요. 긴장된 분위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크게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모였지만 또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벽 공사는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 어려울 때 일어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지요. 우리가 위기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도약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일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 던질 때,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헌신에 들어갈 때 그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잘못됐다. 야, 이게 문제다. 이게 짧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 염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게 됩니다. 어느 깨끗한 카페트에 누가 오물을 떨어뜨렸어요. 야, 여기 오물을 누가 떨어뜨렸네. 아유, 이 더러운 것. 그 좀 간수를 잘하지.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혀를 차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 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불쾌한 냄새를 맡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불편한 광경을 보고 똑같이 다 기분 나빠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비닐장갑을 끼고 더러운 오물을 주워서 버리고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깨끗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퍼뜨릴 뿐이에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인 그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당시 사회 지도층 성벽 공사에서 발을 뺐다 하는 이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벽 재건의 주인공은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와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비전에 동참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다 이 일의 주인공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도 또 중간에 발을 뺀 사회 지도층들이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뺐지요.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일꾼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공사의 책임자고 다 주인공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성벽 공사 계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더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즉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함께했던 사람을 우리라고 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적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 소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선사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늘나라에서 기억됨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데 작은 노력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적은 사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큰 힘이 없는 사람, 되갚을 것조차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보관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바울이 그 동역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그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 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개인의 변화예요.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거듭남을 체험함으로써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때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이 나라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나라의 변화는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동원되어서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와 잘못된 전통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샘물을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정화된 물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아무리 큰 집회를 열어도 내면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말씀 드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서 주님의 품에서 막 재롱을 부릴 만큼 그런 친밀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일에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틀을 바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내가 이런 열심을 가졌어? 아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사명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그토록 중요해요. 사명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개인의 변화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 체험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우리 주변이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부단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교만과 내 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귀에 거룩한 정화력을 주셔서 듣는 것마다 다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을 끓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 귀에 이 필터 작용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정화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한 브로셔를 나눠드렸어요. 유럽과 미국은 이게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그냥 다 법이 통과돼 버려서 지금 저런 난리가 되었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에도 동성 결혼은 물론인데 동성 간의 결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 나와서 데모하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 절반 정도의 수가 또 다음날 반대 데모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사위라고 데려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요. 며느리라고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키는데 근데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극단의 예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브로셔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내가 읽고 알고 말할 것은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주변에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 심각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